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섬세하게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은 어떠한 중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분은 또 죽으셨죠. 죽음 안에서의 사역의 내용, 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은 또 어때요? 승천하셨죠. 지금 승천하신 위치에서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은 어떤 걸까? 그분의 사역은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아주 중점적인 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깨끗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두 번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이 주된 내용은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가 이 장사한 어떤 소굴처럼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6월절 절기가 되면 그 성전에 많은 다른 나라에서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릴 어떤 예물, 짐승, 양, 소, 그런 걸 가지고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비둘기도 사야 되고, 어떤 분들은 양도 사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소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서 그냥 그런 재물들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만 그것이 상업적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어떤 모습보다는 물건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고 막 시끌시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그들을 노끈으로 끈을 만드셔서 그것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 나가라. 그런 사건이 사실 큰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 우리 잘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을 팔아야지 돈도 남는데, 그다음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예수님을 특별히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이다. 그 당시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 부패해지고 타락한 그런 모습, 기도가 식어지고 장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러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진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쓰는 애통함과 열심히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때 올라가시죠. 그때도 그냥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사역의 첫 번째 부분에도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우리 영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우리의 봉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의 그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내 심령을 보혈로 깨끗이 씻겨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패한가 연약한가 더러움이 느껴질 때마다 빨리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보혈로 씻어내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꺼리낌이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이 다시 한번 6장 요한복음 5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말미암아나 인하여는 같은 의미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사실 자기를 살지 않았다.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은 아버지를 말미암아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요인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분은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 영 안에 오신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요, 우리 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진짜 다 공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성취했든 어떤 것을 이루어냈든 어떤 것을 많이 가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공허함 이해는 가질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진짜 이 땅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이 초라하고 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신다면 큰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그것은 항상 모든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함께 한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생 친구들은 시험 볼 때 누구하고 함께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분과 대화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질문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거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보통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병들어서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왜 안식일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안식일에 그런 병을 고치느냐, 막 주님에 대해서 책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투를 많이 합니다. 보통 종교인들은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만드시고 그 다음날 모든 일을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죠.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에게 안식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사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안식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짓는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그냥 안식은 안식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이 타락했고, 타락함으로 하면 하나님에게 안식이 깨어지는 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참된 안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 바로 우리를 건축하는 일을 그분은 계속 지금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바로 구속과 우리를 건축하기 때문에 바로 나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게 진짜 참된 뭐예요? 안식이야, 안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하려면 내 어떠한 자아를, 내 의견을 내가 접어야지 아버지와 함께 하죠. 항상 우리 자기의 부인이 필요하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일을 하게 되죠. 내 일을, 아버지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의 건축에 참여할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또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요, 그분이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자기 본인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버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께서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살려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로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하다 보면 뭐 내 말도 있지만 종종은 그 말씀, 내 간증 중에 한 50%는 내 말이지만 또 50%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도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면 100% 주님의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도 들어가지만 사실 그 가운데 성령의 말씀하신 도 많이 포함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간증을 잘 들으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런 말들이 어렵죠. 어떻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말하죠. 근데 사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나의 말이 90%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와늘 동행함으로 점점 내 말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자꾸만 말해내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생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살았어요. 우리들도 이제 다 뭐예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살아낼 수 있고 주님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뭐예요? 믿음의 생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산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은 사람의 영혼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사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봉사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사람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사실 선택됐는데 그가 이 땅에서 타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여자를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냥 쉽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꼭 일부러 사마리아 이방인 땅을 지나서 가십니다. 왜?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일부러 지나가시고 우물가에서 그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결국 그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멀리 가서 떡을 사왔는데 주님 우리가 좀 배가 시장기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참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뭐예요? 그 여자가 구원받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를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는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표현하는 삶.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내가 표현되고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삶. 이게 진짜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저도 이제 양병초예요, 제 이름이. 근데 저도 그냥 양병초란 그런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품과 그런 인격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개성, 자기의 어떤 매력, 인격, 기질을 이렇게 살죠.
그래서 아주 좋은 기질을 갖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뭐 남들이 볼 때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아주 좋게 생각을 해봤죠, 옛날에도.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성격이 있고 나에게 좋은 기질이 있고 좋은 인격이 있을지라도 나를 표현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다만 나는 사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기질, 성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니까 구별이 되게 되는 거야. 내가 너무 강한 거야. 보니까 내 양육처럼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 딱 있는 거야. 딱 보면 그 양육초야. 저렇게 행동하면 양육초야. 이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는 부끄러운지. 이게 딱 남들이 볼 때 양병초라고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느껴져야 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거지 양병초가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그냥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내 인격이 보여지는 게 얼마나 죄인데. 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줬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한 아버지를 살아내는 삶.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중간에 보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우리 아들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이 뜻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진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뭐 그런 말씀을 몇 번 전했어요. 구약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것은 뭐예요? 창조주, 전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의 이게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도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호와, 사람이라고 관계를, 하나님 이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뭐 엘샤다이, 우리가 찬양할 때 엘샤다이 모든 풍성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 뭐 엘샤다이 이런 뜻도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그 아버지란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란 이름은 예수 주님만이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지 알아줘요.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알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영적인 하나님 아들로 계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진짜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구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아버지를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계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것은 진짜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신 분이야. 아버지를 계시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도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이 아버지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써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해 줬어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복이 있죠. 그런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놀란 왕권을 누리는 우리 왕손이죠. 왕가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달콤함,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본성 DNA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결국 그것이 자랄 겁니다. 보통 이 씨앗에 보면요, 그 씨에 어떠한 나무나 꽃이나 그 DNA가 씨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심겨지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형상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모든 씨앗에는 그 안에 다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성장하면 나타나.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란 본성이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주 예수를 통하여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죠.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처럼 온전히 나타날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아들을 완전히 세워지는 진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받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이 땅에서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그분은 아버지를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살아야 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을 살읍시다.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를 특별히 많이 쓰죠.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사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아버지를 살았다.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살도록 오늘도 많은 분들은 조금씩 주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를 말합니다. 조회.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이라는 것도 그냥 생명이요. 혼의 생명입니다. 혼의 생명. 아까는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주님은 또 그분도 뭐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혼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혼의 생명, 목숨은 어떻게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 혼의 생명은 죽어야 하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인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런 말들, 사직생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조의 생명을 누리는 길은 나의 혼의 생명이 어떻게 끝나야 그 축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생명은 주로 그냥 육신과 관련되어 있죠. 육신이 이 혼과 함께 결합돼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죠. 육신으로 살게 만들죠. 그러면 결국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몸의 행실,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혼의 생명을 우리가 끝내는 거예요. 주님도 역시 혼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분의 조일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동일한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의 혼의, 육신에 속한 혼의 생명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 영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육신과 함께하는 혼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가? 알다시피 우리 이 육신 안에는요, 이 사단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육신 안에, 몸 안에 그 죄의 성분을 우리가 몸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변질됐죠. 변질돼서 나는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그래서 이제 사단의 본고지가 우리 육체라는 육체. 육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는 그것이 나는 정욕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표현되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면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동작해서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갖게 된다. 항상 우리 안에, 육체 안에서 우리에게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우리를 늘 자극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끌려가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근데 육체는 죽을 때까지 항상 늘 살아있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신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거듭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마귀의 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어디서부터? 육신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제 죄는 없었지만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사실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일들, 마귀의 합법적인 권세가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낸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냥 피만 흘린 게 끝이 아니라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본고지 거점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20절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이 나는 진짜 저런 일은, 저런 불순종은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악한 일을, 탐욕을, 더러운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내 몸이 그것을 잠깐만 갖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원치 않으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내 육신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나에게서 나오는 감정들, 내가 느끼는 어떠한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내게 아니라 육신 안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의 나의 인격과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의 인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종종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욕심이, 탐욕이 올라올 때마다, 음란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그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말해야 돼. 잠잠하라. 너는 내가 아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영으로 돌이키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하고 영으로 자꾸만 돌이키게 되면 바로 자연스럽게 이기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꾸만 이 다가오는 유혹과 미혹, 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100% 집니다. 아예 이길 생각도 하지 말고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키면 돼. 네 할 길을 하고 나는 내 할 길을 하겠다. 주 예수, 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내가 사과를 잡고 있으면 다른 사과를 못 잡아요. 사과를 잡고 있으면 잡을 수가 없지. 그걸 잡으려면 내려놓고 다른 걸 고들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사단이,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의 생각, 탐욕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면 그 사이에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영 안으로 돌이켜서 영으로 충만되는 게 이기는 비결이다. 바로 주님은,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조인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과 함께하는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분도 혈과 육을 갖고 오셨고 바로 죽음을 통하여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모든 사망을 깨뜨리셨다. 얼마나 멋진 승리의 비결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와 정사를 끝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육체와 늘 함께하는 혼의 생명이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서신서에서는 영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아직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행하는 생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의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 거듭난 영이 있다는 이 사실은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감사해서 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로 내 안에 오셨다니,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됐다니, 이런 사실에 감동을 받으셔야 돼. 이러한 사실에 기뻐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이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이 있지, 나에게 영이 있지. 옛날에 우리 이재수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낙심되고 실망할 때 계속 우리가 그런 혼란의 영역에 마음에 있으면 이게 그런 감정이 빠지지 않아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맞아, 나에게 영이 있지. 그래서 영이 있지, 영이 있어. 몇 번, 세 번쯤 외치니까 그냥 확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스위치만 딱 누르면 뭐예요? 불이 확 켜지고 어둠이 사라져요. 우리 감정도 그럽니다. 우리가 감정 안에, 혼 안에 있으면 계속 어두워요.
거기서 벗어나고 노력해도 벗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 스위치가 딱 켜지면, 불이 확 들어오면 그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답은 거듭난 영으로 돌이키는 거다. 이 진짜 단순한 거예요. 단순. 다만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어떻게 실행해요?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기쁜 것을 바라면서 설교 들을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뭐라 그래야 돼요? 주 예수. 속으로 주 예수를 부르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이 영 안으로 들어오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사역의 핵심은 성전을 깨끗이, 시작 때부터 마지막에도 한 번씩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살았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살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마귀의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혼의, 육신에 속한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줬어요. 우리 역시 혼의 생명을 끝내면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조회의 생명이 함께해서 진짜 참된 만족과 충만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핵심적인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이 땅에서 이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소서.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